요한일서 4장 11절 1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는데 후보가 개표소에 갔다가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대요. 어디 갔다 오냐고. 그래서 개표소 갔다 왔다고. 뭐하러 갔냐고. 그 아내가 머리에 얼음찜질하고 누웠더래요. 그러면서 몇 표나 나왔어? 2표 나왔다고. 당신하고 나하고. 벌떡 일어나더니 뺨을 때리면서 나도 안 찍었는데 어떤 년이 또 하나 찍었어? 그랬더니 어디다 첩둔 줄 알고.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공통된 주제, 설레임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주제가 있다면 사랑입니다. 지역을 초월해서 피부 색깔과 관계없이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설레게 되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이 무엇냐는 거죠. 무엇이 사랑이냐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어떤 거냐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권리를 이야기할 때 인권이라고 그러는데 인권 중에서 하나가 있다면 사랑할 권리입니다. 이거를 행복 추구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사랑을 표현하는 많은 표현들이 문학으로 또 음악과 미술 같은 예술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이론적 논거를 가지고 설명하기는 너무 부족한 거죠. 또 사랑은 어떤 감각적 경험만을 가지고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시대가 바뀌어도 사랑에 대한 또 다른 접근 방법, 사랑에 대한 또 다른 표현들이 난무하게 되어집니다. 인류가 끊임없이 경험했던 전쟁과 평화의 변곡점에도 사랑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표현은 갈수록 감미로워지고 화려해지고 격렬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은 채워지지 않은 채 미완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끊임없이 더 강렬한 자극을 요구하는 사랑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장애로 여길 만큼 사랑의 보편화, 사랑의 일반화를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통해서 자존감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는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이 무엇냐는 거죠. 사랑의 본질이 어떤 거냐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답변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랑을 딱히 표현하기가 참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많은 표현들 중에서 이건 내가 표현하고 싶은 바로 그 표현이다. 그러면 그거를 명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억하기도 하죠. 여러분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랑은 어떤 겁니까? 사람마다 피부 색깔이 다르고 DNA가 다르고 안구의 홍채가 다르고 지문이 다르듯이 사랑에 대해서 사람마다 이해하고 느끼고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야기하는 사랑이 옳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사랑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접근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한 시간에 선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 러브 스토리입니다. 사랑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한 시간에 요약해서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검사가 수사 기록을 30만 페이지짜리를 30분에 함축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실력이에요. 근데 저는 성경 전체의 사랑을 그렇게 간단하게 함축해서 이야기할 만한 실력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주어진 시간 안에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랑, 성령이 해답이다. 성령으로 밖에는 답을 찾을 길이 없다. 이게 전제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느끼는 사랑에 대해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야기를 다 집약할 수도 없고 그 이야기를 다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3가지를 추스려서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 성령이 해답이다. 성령께 답이 있다. 그거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상처가 뭐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상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았는데 상처받을 수는 없어요. 요즘 그런 말이 있죠. 가해자는 없는데 피해자가 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가해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피해자가 있어요. 그럼 그 피해는 어디서 온 거예요? 누구도 상처를 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나는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상처 누가 준 거예요? 어디서부터 왔어요? 심리학과 상담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인간의 본질적 문제를 추구하고 추적하고 들어가다가 발견한 게 있어요. 상처다. 상처가 인생을 꼬이게 만들었고 상처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가장 큰 상처가 어디서부터 왔냐? 누구로부터 왔냐면 부모로부터 온 거예요. 무섭죠?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람, 어머니로부터 받은 사람, 의붓 아버지, 의붓 어머니로부터 받는 건 사실은 그 상처라고 할 거 없어요. 당연한 거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 요즘 세간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게 그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여행 가방 속에 애를 7시간 동안 애를 어떻게 거기다 넣나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 내 자식이라면 아니 애가 장난삼아 들어가도 기겁을 하고 꺼낼 일인데 어떻게 거기다 넣나요? 달구어진 프라이팬에다가 지문을 지운다고 애를 손을 거기다 찢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생각만 해도 내가 심장에 껍질이 벗겨지는 것 같은 경련을 느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사랑이 뭐예요? 무엇가 사랑입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상처도 받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윤은정 원장이라고 미국 서초에 있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상처받지 않는 방법 책을 썼어요.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20살의 나이에 30살의 나이에 병원을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사랑해주고 내가 나름대로 섬겨주고 아껴주었는데 거절당하고 배신당했다. 상처예요. 근데 상처받지 않고 사랑하는 방법이 있을까? 상처받지 않고 아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우리는 뜻하지 아니하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선한 대가, 선한 반응을 기대해요. 그거 기대하지 아니하고 그냥 사랑하다가는 스토커가 됩니다. 자칫하면. 스토커라는 게 뭐예요? 상대방이 싫다는데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스토커 아닙니까? 그게 지금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수많은 아픔과 갈등과 상처가 사랑 때문에 온다고 해서 사랑이 들어오는 통로를 닫아버리고 사랑하지 않고 사랑받지 않고 살아갈 방법이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 성령께 답이 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 앞에 서게 하세요. 첫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성령께서 나를 사랑 앞에 서게 한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랑은 성경이 말씀하는 그 사랑이에요. 오늘 요한일서 2장 예수 우리에게 말씀하기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착각하지 마세요.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그거는 논리를 뒤틀은 거예요. 그건 잘못된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모든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말을 왜 제가 이 말을 덧붙이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그 사랑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요. 왜곡되거나 변질된 사랑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사랑 앞에 서게 하세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느헤미야 9장 20절에 성령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선한 영이라고 표현했어요. 성령은 선한 영이세요. 선한 영.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성령으로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성령 없이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말이고 성령의 도우심 없이 신앙을 고백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당연히 내 안에 성령이 계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은 하나님이다. 맞아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해서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 말을 이쪽으로 바꾸면 주라고 시인했다면 다 성령 받은 사람이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령은 나를 예배하는 장소 교회로 이끌어 가세요. 성령은 나를 교회로 이끌어 가세요. 왜? 예배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왔다고 성령의 이끌림 받은 것은 아니에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의 감동과 관계없이 습관적으로 올 수도 있어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40년 넘게 교회를 배경으로 사역을 해 오면서 너무나 많이 그런 착각 속에 있는 분들을 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온 지가 몇 년 됐고 목사님하고 가깝게 지낸 지가 몇 년 됐는데 내게 이룰 수 있어? 그거는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번지수가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선한 영이다. 그렇기 때문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다 끄지 않고 상한 갈대라고 다 꺾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무너진 삶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중간에 것을 생략하면 안 됩니다. 하나의 문장을 만들 때 주어와 수어를 가지고 연결하는 것은 좋은데 그 안에 형용사가 있다면 그거 빼면 안 돼요. 주어와 동사가 연결될 때 주어와 동사를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무너진 삶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키지만 그 중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자들을, 그게 들어있어요. 찢어진 곳을 다시 꿰매시고 상처를 감싸고 치유하세요. 누구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는 사람. 절망하며 무너져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버지를 버리고 재산을 팔아서 집을 떠난 아들을 아버지가 언제 받아주었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그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거기에 나의 결단이 필요해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루를 천년처럼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 선한 영이세요. 그래서 그 성령은 사랑이신 하나님께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제대로 믿었으면, 진짜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 믿다가 낙심하지 않아요. 진짜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 믿다가 시험 들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진짜 예수 믿었다면,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비추임을 받았다면,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다면 결코 타락하지 않아요. 결코. 근데 타락했다면 그건 타락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음을 정말 믿었다면,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였다면 결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상처받지 않아요. 상처가 아무리 커도 다윗이 말합니다.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부모는 나를 버려서 부모로부터 상처받고 거절감 당하고 수치심을 겪고 부모로부터 심지어는요 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일생 동안 결혼 생활에 장애가 될 수 있어요. 한 집에 살면서 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하고 오빠에게 성폭행 당한 사람도 봤어요.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요? 그게 상처로 남았다면.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직면하고 나니까 그게 더 이상 상처가 되질 않아요. 왜요? 아버지가 남겨준 상처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위대해. 그러니까 그 상처를 묻고 지나가요. 더 이상 그 상처의 노예가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 번, 거의 10번 이상은 제가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국민학교 5학년 때 만났던 그 하나님,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체대하다가 만난 그 하나님,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난 하나님, 신학교 4학년 때 만난 하나님, 그리고 목회할 때 만난 하나님은 동일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셨어요. 국민학교 5학년 때 어느 기도원에서 만난 그 하나님, 사랑의 그 하나님 앞에 어린 시절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가슴, 흐느껴 울기를 자그마치 2시간이 넘도록, 눈이 퉁퉁 불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 몸으로 느끼고 나니까, 경험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은 다 없어지더라고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쏟아지는, 부서지는 햇빛을 바라봤을 때 그 화려함과 그 눈부심은 지금도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순간을. 신학교 4학년 때 군에 입대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기도원에 찾아 들어갔을 때 큰 바위 및 굴도 아닌 약간 안쪽으로 들어간 거기에 수십 마리 모기가 달려든 그곳에서 에프기라 뿌려가면서 성경 읽고 기도할 그때 나를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은 그 태산보다 큰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이 나를 송두리째 덮어오더라.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전에 내가 불만했던 사랑, 미처 받아보지 못했던 사랑, 거절당하고 짓밟혔던 사랑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거 다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억만분의 1도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고 나니까 세상이 새로워 보여요. 국민학교 5학년 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를 만나주셨어요. 그 힘으로 군대 생활 34개월을 가볍게 넘길 수가 있었어요.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피눈물 나는 목회 현장에서 가슴에 피멍이 들고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숨을 쉴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감에서 허덕일 때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성령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앞에 이끌어가서 내가 실망하고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내가 넘어지고 망가졌던 그런 다윗의 모습 앞에서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나에게 열어달라고 하는 시편 51편의 다윗의 울부짖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서 역사하는 꿈틀대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야생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어요. 내가 지난날의 실수 때문에, 내가 지난날의 나의 허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전전긍긍하신다면 성령이여 오늘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영이 나를 이끌어 하나님의 사랑의 보좌 앞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엔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이 없다면 두려움이 움츠리는 것은 그 심판과 형벌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오늘 요한일서 4장 18절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두려움이 없는 것은 형벌이 없기 때문이라. 내가 잘못한 것을 잘못하지 않았다고 바꿔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순간 형벌 면제예요. 형 집행 정지가 돼요. 마귀에게 기소권을 박탈해버리세요. 기소권 없음 끝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내가 생각하기조차 부끄럽고 내가 생각하기조차 누가 알까봐 겁이 나서 쉬쉬하고 싶은 그거를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철면피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 졌습니다 그 얘기를 어떻게 얘기해요? 못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건 묻고 가야 돼요. 관 속에 들어갈 때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나를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이 변함이 없음을 믿기 때문에.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걸로 여기고 유산을 달라고 해서 빼앗듯이 가지고 멀리 타국에 가서 재산 팔아서 창녀와 함께 음탕하게 다 먹고 마시고 다 날려버린 그 자식이 무슨 낯짝으로 집에 들어와요. 동네에 들어오면 동네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멍석말이 할 판이에요. 왜? 죽지 않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말은 아버지가 죽은 걸로 여기고 빼앗아간 불효예요. 유대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식이 동네에 돌아오면 동네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때는 시족사회이기 때문에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일가 친척이에요. 나쁜 놈의 자식. 지 애비가 씨는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유산 뺏어간다가 또 돌아와 무슨 낯짝으로. 집에 가기 전에 동네 사람들이 발견하면 잡아다가 돌로 쳐 죽입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그 아이를 끌어안은 거예요. 아무도 이 아이 손대지 마. 아무도 이 아이에게 돌 던지지 마. 아무도 이 아이 탓하지 마. 죽었다가 살아난 자식이고 나갔다가 돌아온 자식이야.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철면피 같은 죄를 지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성령은 나를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의 그 모든 죄악을 눈물로 토해내게 하세요.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사랑하더라, 사랑한다라, 고마워. 너를 위해 피 흘린 것을 네가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앞에 와서 너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네가 고마워. 너를 위해 흘린 피를 네가 인정한다는 이야기 아니야. 네가 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너의 지나간 허물을 고백하는 거 아니야. 사랑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품고 간다.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무슨 법적 권리로 내 죄를 고백합니다. 고백하는 순간 체포당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어디서도 들어본 적도, 어디서도 말해본 적도, 어디서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성령 하나님만이 무한한 용서를,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세요.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늘 길을 잃고 헤맬 때, 방황할 때, 성령님은 내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대신 구해가면서 하나님, 저 자식 빨리 돌아오게 해주세요. 저 자식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그게 성령의 은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누가 알까봐 가슴 졸이며 감추고 또 감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을 때 제단 앞에 엎드려서 뜨거운 눈물 쏟아가며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가, 당장 여기서 나가, 그렇지 않으세요. 안아주시고, 냄새 나는 아들을 입을 맞춰주시고, 냄새 나는 아들을 입을 맞춰주세요. 냄새 나는 아들을. 두 번째, 성령은 사랑을 다시 흐르게 하세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사랑을 다시 흐르게 하신다. 사랑을 어떻게 해요? 다시 흐르게 하세요.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이 세상이 거짓된 사랑이 난무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따라 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다시 한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소름 끼치는 말씀이에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예외 없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정말 남편을 사랑한다면 천만금을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사랑은 거짓말이에요. 절대 양립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이 공존할 수 없어요. 성경은 그거를 무섭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 조금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물 한 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똥물이 아니라 똥물에 잠깐 담갔던 거를 여기에 넣어서 휘젓었어요. 여러분, 이 물 드시겠어요? 나한테 그런 걸 왜 물어봐? 말도 안 되는 걸. 목사님, 혹시 치매 초기 증세? 안 마시죠? 결코 안 마시죠.
한 방울의 똥물이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 그저 그 그릇 그저 젓가락 하나 잠깐 넣었다 담가서 여기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니, 똥물에 담갔던 젓가락을 옷으로 쓱 닦아서 여기를 넣어서 휘쳐서 줘도 이 물 안 마실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의대에서 교수님이 외과를 이제 강의하시는데, 저는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외과 수술하는데 수술하면서 환자와의 그 친밀감을 이야기하면서 손가락으로 수술하다가 항문을 이렇게 찔러 넣고 수술하던 손으로 입을 했대요. 그러니까 의대생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교수님 왜 저러죠? 그러면서 느낌을 이야기하라고 했대요. 근데 학생들이 다 틀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의사가 정확한 통찰을 해야지. 내가 빠른 손가락은 그 손가락이 아니야. 근데 그거를 누가 알았겠어요? 손가락은 다 똑같은 손가락인 줄 알지. 근데 어느 손가락이냐 관계없이 더러운 것에 닿았으면 다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척 했든, 세상을 눈꽃만큼만 사랑했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아. 안 해요, 주님. 그거는 틀렸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을 수 있는 신학적 논리가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권리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뭐냐? 그 다음 절에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설명해야 됩니까? 안목의 정욕 뭔지 아시죠? 이생의 자랑, 예수 믿으면서 이 세 가지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고 그 사랑 앞에 전율하면서도 세상적인 것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내팽개치고 세상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욕되게 하고 짓밟은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그럴듯하게 말로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누가 내 이웃입니까?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주님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가다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어.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어.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돌봐주었어. 네가 생각할 때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지 않았어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잘했어. 정답이야. 됐어. 만점 맞았어.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정답을 말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정답이 무엇냐를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가서 그렇게 행동하는 곳이, 그러라고 가르치는 곳이 교회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정답은 알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 근데 교회가 누구야? 내가 교회라는 것을 몰라요.
교회가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말하는데 자기가 교회라는 걸 몰라. 나는 빼놓고 교회를 이야기해요. 그것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것이 교회를 혼란하게 만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바른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바른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공평을 이야기합니다. 말은 그럴듯해 위대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식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편법을 쓰면서 공명정대한 걸 이야기한다면 그건 거짓이에요.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민주화 운동을 하고 났으면 민주화 운동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 단계도 민주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말 하는 걸 불편하게 생각한다면 자기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삶은 파장을 일으킵니다. 내가 아는 것도 파장을 일으키고 내 행동도 파장을 일으키는데 내가 해답을 이야기하고 정답을 이야기하면 틀린 것은 아닌데 갈등이 일어나고 비판이 일어난다면 행동으로 보이지 아니한 구문법적 정답이에요. 실천적 정답이 필요한 거예요. 삶의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네가 믿는다면, 네가 정말 믿는다면,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가르침과 말씀을 따라가. 말씀대로 살아. 그게 사랑이야. 그게 믿음이야. 힘들어서 내가 넘어질 수 있어. 부족할 수 있어. 그럴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따라하시겠습니다. 속지 말라. 다시 한번 속지 마라. 신약 성경에 속지 말라는 곳이 세 군데서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로 17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말만 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맙시다. 아멘입니까? 말은 맞아. 근데 행동은 아니야. 속지 마세요. 불법은 사랑을 깨뜨립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했어요. 사랑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세상은 사탄이 망가뜨렸어요. 불법을 퍼뜨림으로 왜곡된 사랑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어떻게 남자와 남자가 동성애 사랑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동성애 사랑하는 걸 고상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걸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사랑이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레즈비언이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이 왜곡된 탈선적 사랑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세요? 왜 여러분들 아이들 교과서를 학교에다 두게 하고 집에 못 가지고 가게 해요? 가져오게 해서 한번 다 훑어보세요. 애들 무거워서 짐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학교에다 둔다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보는 교과서 한 권씩 가져오게 해서 한번 보세요. 무엇을 가르치는가 보셔야죠. 5주 가면 대안학교를 하겠어요. 5주 가면. 빗나간 사랑을, 왜곡된 사랑을, 타락적인 사랑을,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사랑을 인간의 권리라고 하는 미명하에 왜곡시키고 있는 현실 앞에 지금 우리가 서 있어요. 이 아이들이 그런 가르침을 받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셔야 돼요.
매일매일.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의 가르치는 말을 듣고 선생님 그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신다면 괜찮아요. 불의를 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로 커가고 있다면 괜찮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제가 자주 설교할 때 인용했던 말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다. 말세에 고통이 오는데 세 가지 핵심,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왜곡된, 금지된 타락적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이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거기서 교만이 오고 비방이 오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한 일들이 거기서 벌어져요. 여러분, 제대로 된 사랑을 만나면 잘못된 금지된 사랑을 다 버리게 되어 있어요. 참된 사랑 앞에 서면 해서는 안 될 사랑을 놓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미련 갖지 않아요. 저는 우리 대전 세종안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이 지극한 사랑 앞에, 그 사랑 앞에 있는 그대로 노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전 시내 교회를 향해서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한국 교회를 향해서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한국 교회를 대상으로 설교할 만큼 명성이 없어요. 단 여러분들만이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뜨거운 눈물 흘릴 수 있는 십자가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성령의 감동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감동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누구도 예외 없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등지고 그러는 사람 없어요. 미안합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한다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내 의지로 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태양의 후예인가요? 한동안 우리나라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맞나요? 태양의 후예 제목 맞습니까? 오래됐어요. 오래. 그냥 아마 남자 주인공이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이름도 모르는데. 근데 그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이 서로 사랑하게 되어져요. 얼마나 연기에 몰입하고 리얼하게 연기를 했으면 드라마가 끝나고 난 뒤에 두 사람이 결혼했어요. 그럴 것 같더라고. 저도 이렇게 보니까 야, 진짜 보기만 해도 짜릿하더만. 보기만 해도 그 사랑에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막 그냥 심장이 조마조마해. 진짜 둘이 결혼했으면 좋겠어. 근데 드라마 끝나고 결국 둘이 결혼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지금도 잘 살고 있죠? 잘 살고 있기를 바랍니다. 각본에 연기되어 있는 그 사랑을 연출을 리얼하게 하면 관객을 속일 수 있어요. 아니, 자기를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연기로 보여진 사랑은 언젠가 드러나요. 연기로 사랑했다가
그 사랑이 정말 각본을 떠나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사랑이었다면 드라마 끝나고 10년, 20년 지나도 헤어지지 않아요. 보여지는 사랑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이끌어 그 사랑 앞에서 보여지는 사랑은 달라요. 여러분, 가끔 교육학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가 사랑하는 인형이 있어요. 근데 너무 갖고 놀다가 팔이 잘라졌어요. 그래서 손뭉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인형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더 좋은 인형을 사줬어요. 그 아이가 그날부터 병이 들기 시작했어요. 말은 안 해요. 근데 상담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엄마가 팔이 잘려진 인형을 쓰레기통에 버린 게 계기가 되었어요. 이 아이는 인형과 자기를 동일시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팔이 부러지거나 내가 만약에 불구가 되면 엄마가 나를 그렇게 버리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거를 회복하고 설명하는 데에는 다시 그 인형을 찾아다 놓는 것 밖에는 없어요. 멈추었던 사랑을 다시 흐르게 하는 분은 성령이세요. 무엇 때문에 내 마음에 식어졌던 사랑이 어떤 계기가 되어서 멈추었던 야생처럼 어지러워졌던 내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흐르게 하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흐르게 하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흐르게 하는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목장 안에 그 사랑이 다시 흐르기를 바라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24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코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길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은 사랑할 힘을 주세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할 힘을 성령께서 채우신다.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부어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성령께서 깨닫게 한 다음에 깨닫고 나면 성령께서 나에게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반응하라고 성령께서 나를 자극하세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면 사랑할 마음이 생겨요. 은혜가 충만해지면 왼수 같았던 남편이 곱게 보이기 시작해요. 은혜가 충만하면 엽는 줄로 째려보던 아내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야. 가장 미인처럼 보여요. 왼수 같은 자식이 미래에 소망이 있어 보여요. 그렇다면 하나님 그 사랑 내게도 주세요. 내게도 주세요.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 4장 8절에 베드로 사도가 두 번 반복해서 뜨겁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 미지근하지 말고 뜨겁게 사랑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천국까지 가서도 유효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사랑은 유통기한이 무제한이에요. 영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 가슴 속에,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남편을 왜 사랑하셨어요? 돈 잘 벌어오니까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돈 못 벌어오면 쫓아내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평생을 돈 버느라고 수고하고 이제는 나이 들어서 관절도 아프고 힘이 없는 남편, 돈도 못 벌어오는 게 밥만 2그릇씩 먹는다고 그러는 아내는 제가 신방하면서 아무도 못 봤어요. 오히려 그런 남편에 대해서 가슴이 짠하다고 그러고, 그런 남편 잠자는 모습만 봐도 눈시울이 뜨거워진다고 하는 이야기는 들어봤어요. 사랑이죠. 그게 사랑이에요. 미국에서 아들이 2차 대전에 참전했는데 한쪽 다리가 날아가고 한쪽 팔이 폭탄 터지는 바람에 날아갔어요. 병가사 제대하고 전쟁터에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이 모습을 부모가 몰라요. 휠체어에 기대서 집으로 가는 나를 부모가 받아줄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벌써 알아듣죠? 아들의 목소리는요, 엄마는 알아요. 아빠는 혼동해요. 두 형제의 목소리를 아빠는 혼동하는데 엄마는 알아요. 그게 아빠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빠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기능이 떨어져요. 여자를 늦게 만들으셔서 훨씬 신제품입니다. 센스가 좋아요. 전화 걸었어요. 엄마, 나 제대하고 왔어. 전화라도 하지. 어디야? 엄마, 나 집에 갈 건데, 그런데 나 친구랑 같이 가도 돼? 아, 그럼! 근데 친구가 전쟁터에서 다리 하나를 잃었어. 근데 팔도 하나 잃어서 가면 불편할 텐데, 엄마 괜찮아? 만약에 엄마가 야, 그러면 힘들지 않겠어? 그랬으면 집으로 가지 않고 자살하려고 했어요. 근데 엄마가 데려가. 전쟁터에서 사투를 벌이다가 부상당했는데 데려가. 너는 괜찮아? 얼른 빨리 와. 근데 보니까 친구는 없어요. 아들이 그 모습으로 온 거예요. 다리가 잘라지고 팔이 잘라졌다고 자식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야. 살다가 다리가 잘라지고 팔이 잘라지고 내가 살다가 온 몸이 성치 못해. 그렇다고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다윗이 말합니다. 늙었어도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 사랑을 설명으로 되겠어요. 성령께서 그 사랑을 내게 주시고 그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사랑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마지막 관점은 사랑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점검은 처음 사랑이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예수님의 질문은 내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과거가 있었어요. 내가 기웃덩거렸던 잘못도 했어. 실수도 했어.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주님은 나에게 다시 물으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목숨 주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오늘 이 시간 삶에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지고 일어날 힘도 없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기도하려고 생각했다가 다시 쓰러지고 그러면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나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 손 잡고 일어서.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묻는다. 너 나 사랑하니? 김석균 목사님이 지은 찬양 가운데 한국교회에게 오랫동안 사랑받던 찬양이 있어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것.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것.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큰 소리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우리 찬양 같이 부릅니다.